예, 녹화하고요. 또 화면도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잘 보이시죠? 네. 예, 예. 제가 저는 이제 모니터를 두 개 써서요. 이제 이 화면이랑 여러분이 계시는 화면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고개를 다른 데 돌리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려고 이렇게 제가 돌리는 건데요. 이렇게 다 계시니까 좋네요. 예. 자, 오늘 우리 12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과는요, 영적 전투와 고난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늘 부딪히고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이 땅 살아갈 때에, 참, 글씨가 제가 참 묻나요? 신자를 향한 이 두 가지의 공격이 늘 닥쳐옵니다. 두 가지의 공격이 오는데 하나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죄의 유혹. 다른 하나는 고난, 고통이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죠. 성경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죄의 유혹에 대해서는 맞서 싸워라라고 하고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는 견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를 요구하고 여기에는 이제 전투, 싸움을 우리에게 요구하죠.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싸우고 고난에 대해서는 견디는 두 가지 삶이 우리에게 늘 따라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싸움이, 이 견딤과 이 인내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죄에 맞서서 싸울 수 있고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전투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이 영적 전투와 고난은 성령 충만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냐.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야 죄에 대해서 싸우기도 하고 고난도 견뎌내요. 그래서 영적 전투와 고난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소원해야 될 것은 성령 충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마지막쯤에 책을 여러 권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이 영적 전투와 고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 10월 30일이죠. 예, 10월 30일 설교가 이제 성도의 견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견뎌내고 참아내는 끝까지 참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죠. 이거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셨다가 10월 30일 날 설교 들으실 때에 조금 이 기억을 해내시면은 훨씬 더 유익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영적 전투와 고난에 있어서 제가 나중에 책을 몇 권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어떤 책보다 제일 최고의 책은 저는 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씨가 너무 예쁘네요. 예. 철로 역정. 작년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쭉 드렸죠. 철로 역정. 그리고 주일 오후에 우리 교육자들이 오후에 그 영상으로 만들어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은 여러분 다 읽으셨겠지만 안 읽으신 분들은 꼭 읽으시고 한 번 읽으신 분은 두 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철로 역정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바로 이 내용이죠.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우리가 이제 필그림 하우스 가려다가 못 갔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두고 너무 아쉬운데 예, 언제 기회가 된다면 우리 올 겨울에는 꼭 한번 제가 이제 시간을 잡아서라도 기회를 잡아서 꼭 한번 이제 가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우리 오늘 내용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58절이 오늘 주제 구절이죠.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우리에게 승리를 승리를 주시는 주시는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그러므로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간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예, 이게 우리에게 가장 어떤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싸움이 여러분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끝나지 않고요. 이 모든 싸움을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고요. 또 하나 감사하며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죠. 이 고난을 견뎌내는 이 인내, 이 견딤 역시도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헛되지 않고 이 모든 인내와 수고를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게 내가 괜히 참았어. 내가 괜히 인내했어. 그렇게 만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싸움은 반드시 승리로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우리의 모든 견딤도 하나님에서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열매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예. 정말로 이 승리와 이 열매를 여러분 다 거두신 적 있으세요? 어떠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 승리와 열매를 즉각적으로 거두면 제일 좋겠죠. 즉각적으로. 즉각적으로 거둘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즉각적으로 죄도 이기고 즉각적으로도 인내의 열매, 그 인내의 열매를 맛보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또 견디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우리가 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네 가지 정도의 내용을 나눕니다. 영적 전투 현장, 승리를 위한 준비, 이 고난의 문제, 이게 참 중요해요. 여기서는 참 짧게 다뤘는데 이 고난의 문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적 전투와 고난의 목적이 뭔지, 또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자, 마음의 문을 열며입니다. 몇 페이지죠? 196페이지, 196페이지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평탄한 삶이 펼쳐지길 바래요. 여러분 그러시던가요? 예수님 믿으면 뭐 바로 평탄한 삶이 펼쳐지길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데 실제로는 실제 성도의 삶은 어때요? 이러한 장밋빛 환상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과 어려움이 싹 사라지면 좋겠는데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히려 날마다 영적 전투와 고난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이 갑자기 바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현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사는 내가 변화돼요. 이게 참 다릅니다. 현실은 그대로고요. 이 현실을 바라보고 현실을 맞서 싸워가는 우리가 변화되는 것. 이게 이제 믿음의 모습이죠. 여러분,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요, 전투와 고난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전투와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잘 이겨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저 사람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생기지 않을 거야. 그게 아니라 진짜 믿음은 뭐라고요? 전투와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이겨낸다는 겁니다. 견뎌낸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며 보호하고 온갖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 원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은 누가 누리냐면 이 땅의 복은 우리의 육체가 누리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영원히 사나요? 유한해. 아니죠. 예, 육체는 아프고 괴롭다가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요. 썩어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육체에 누리는 복, 이 땅의 복은 영원한 복이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간적인 복을 주려고 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의 필요를 따라 주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복은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하늘의 신령한 복은 누가 누려요? 우리의 육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영. 구원받은 신자가 누리죠. 구원받은 신자. 여러분 일단은 우리의 영혼이 누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하여서 함께 누려요. 영원히.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도 그래서 영원한 복이어야 돼요. 순간이 아닌 순간이 아닌 영원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는 복은요,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왜냐하면 하늘의 신령한 복만이 진정하고 참된 복이고 또 뭐라고요? 영원한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게 맞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삶 속에서 특별한 목적을 두고, 이게 중요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두고 고난과 고통과 영적 전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시는, 허락하시는 이 특별한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이 특별한 목적. 도대체 이 특별한 목적이 얼마나 특별하길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주실까요? 영생, 영생. 영원, 영원한 구원, 복음. 그렇죠? 그래 또 있습니다. 이제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런 걸 주시는 거거든요. 이런 걸 주시는 아주 특별한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뭐 여러분 이미 아시는 건데 성장이에요. 성장. 다른 말로 변화입니다. 변화. 이 성장과 변화입니다. 근데 이 성장과 변화는요, 단순히 아이들이 성장통 앓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르나 저기 성장과 공주에 변화는 던져진 것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요. 자, 어떤 목적이냐면요. 이 성장과 변화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같은 건데 두 번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닮아가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 이거는 뭐냐면 믿음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우리 안에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고요. 또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세요. 이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요. 이걸 통해서 복음을 누리게 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영적 전투.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면서 맞닥뜨리는 싸움이 뭐냐면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영적 전투는요, 귀신과의 싸움일까요? 귀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속으셨어요. 귀신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이 땅의 모든 죄악된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가지고 있죠. 사단이. 그래서 영적 전투는요, 귀신 혹은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셔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미혹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세력이 탁 거는 게 뭐냐면 우리의 내적 그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나의 죄성, 내 마음의 연약함, 내 마음의 연약함입니다. 내 마음의 연약함, 여전히 죄를 좋아하는 우리의 마음. 사단은 이걸 이용해죠. 이걸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이제는 사단이 이제 깨달아서요, 박해로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사단도 알아요. 귀신도 압니다. 그래서 박해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 이 죄성을 건드려서 유혹으로 우리를 더 넘어뜨리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투는 궁극적으로는 죄를 향한, 죄의 모든 세력을 향한 영적 전투예요. 자, 여러분 괄호 1번 문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세상과 어떤 존재가 되죠? 구별된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새로운 존재.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우리가 예전에는 뭐였단 말입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옛 피조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옛 피조물. 자, 이전 것이었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사라졌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이제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보십시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갈등이 있어요. 뭐죠? 옛사람이 살고 있었던 옛날 원리, 옛날 질서와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여러분 많이 현실 가운데 경험하시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이 바뀌어요? 내가 바뀌어요? 내가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어요. 환경은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여서 그 친구들이 바뀝니까? 그 친구들 안 바뀌어요. 그대로입니다. 나만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바뀌었는데 그 친구들은 그대로니까 그 친구들이 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꺼려해요. 멀리합니다. 왜죠? 그 친구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들과 옛사람이 살아가던 옛 원리와 옛 질서가 그대로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새로운 존재가 됐으니까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로 살아가는 겁니다. 옛적에는 세상 원리를 따라 살았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누굴 따라 살아가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제 살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여러분 조화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어디에 있어요?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사단이죠, 사단. 세상, 죄.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여기로 옮겨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갈등과 그 변화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2번 넘어가고요. 3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정말. 아, 그렇죠. 여러분 많이 겪으셨죠. 정말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예,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주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말씀과 기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 주님의 은혜 외에는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정말 정말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죠.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 육신의 만족이죠. 예, 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부해지는 거예요. 건강, 부, 성공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이게 성공이죠. 안목의 정욕은 사람들 눈에 만족스러운 거고 나도 이제 만족스러운 거예요. 이생의 자랑 뭐 다 그런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이제 음란으로 많이 해석하죠. 음욕, 음란, 간음으로 해석하고요. 이생의 자랑은 명예, 인기로 해석하고 육신의 정욕은 이거는 이제 육체의 건강, 육체의 쾌락으로도 많이 설명합니다. 뭐 다 같은 건데요, 사실은
다 같은 거예요. 죄가 다 이 세 가지로 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만족,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안 좋은 것으로 봐서 그렇지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이 세 가지는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 삽니까?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멋지게 살려고 다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라고 우리가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정욕을 추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면 이 본성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보다 강하신 분이 우리의 본성을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성보다 강하신 분이 내 안에 있는 이 세 가지의 정욕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누가 눌러주셔야 되냐면 성령께서 눌러주셔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이 있지 않으면 이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계속 쳇바퀴도 도는데 어떻게 해서 성령 충만 받아요? 말씀과 기도 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정말 말씀, 그리고 기도,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할 때에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거 내일 매일 성경 본문인데요. 내일 새벽에도 다룰 건데 사무엘하 15장에 보시면요. 압살롬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압살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성령 없는 상태.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 기도. 그게 중요한 말이 나오죠. 깨어 있어라. 그리고 기도하라. 이렇게 나와요.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깨어 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그냥 진짜 깨어 있는 거죠.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깨어 있어라. 성경에 이제 깨어 있으라 말이 나오는데 지각을 활용해라. 지각을 써라라는 말입니다. 지각을 사용하라.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생각하라. 다른 말로 뭘까요? 분별하라입니다.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이 깨어가 그냥 잠들지 말아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경에서 깨어라고 나올 때는 이런 의미가 많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인지 후서인지 까먹었는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요.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깨어 남자답게 강건하라라고 하거든요. 깨어 있으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은 분별하라는 말입니다. 분별하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잘 분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계속 좀 쳇바퀴 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 하라고요? 깨어 있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엔 소원을 가지지만 우리의 육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육체는 늘 죄에 쉽게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자,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라고 누군가 말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게 칩 앵그램이라는 분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영적 전투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전도서 4장 12절 여러분 이 말씀도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연합과 중보, 공동체 함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눈이 많으면 죄를 못 짓잖아요. 그렇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도곡동에서 운전할 때는요 진짜 조심히 운전합니다. 도곡동에서 운전할 때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넓혀서 강남 안에서 운전할 때도
제가 진짜 운전 조심합니다. 제가 언젠가 코스트코에서 주차를 하다가 앞에 차가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빵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 차가 주차를 하더라고요. 주차하면서 제가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그날 온몸에 소름과 식은땀을 줄줄 흘렸습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예, 제가 이제 고백합니다. 예, 몇 년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고백을 해요. 예, 제가 그날 진짜 제가 그래서 한동안 코스트코 안 갔습니다. 또 예, 그런 일이 이제 벌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막 서로 감시하자는 게 아니고요. 서로 응원해 줄 때에 이 죄와 영적 전투를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투할 때 죄와 싸울 때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말만큼 이렇게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말이 없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이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거나 기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걸 제가 느껴요. 예, 정말 많이 느끼고요. 특히 이제 언제 느끼냐면 제가 자주 가는 건 아닌데 외부에 나가서 설교나 강의할 때 그때 정말 느낍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기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예.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겠죠? 자, 4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당신은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점에서 더욱 노력해야 합니까? 자, 에베소서 6장 13절 17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란 말이죠.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부터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여기서부터 크게 읽어야겠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우리의 영적 무장, 우리의 영적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뭐 시간이 조금 가긴 했지만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되어 있죠.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왜 허리띠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당시에는 갑옷이 있는데 허리띠가 없으면 갑옷을 풀어져 버렸습니다. 갑옷이 벗겨져 버렸어요. 물론 어깨를 묶는 것도 있지만 이 허리띠가 없으면 이 갑옷이 몸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이 무기들을 우리의 몸에 착 붙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있을 때에 이 무기들이 다 우리에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의의 호심경. 여러분, 이 호심경이 뭐죠? 호심경?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건데 그 심장을 보호하는 게 뭐예요? 의. 이 의는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믿음입니다. 이게 다 뒤에 믿음이 나오긴 하지만 내가 의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확신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이 모든 무게가 딱 붙어 있고 구원의 확신으로 내 심장, 내 목숨을 딱 이렇게 견고하게 붙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복음의 신이죠. 우리가 원수와 맞서 싸울 때에 발이 튼튼하지 않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발이 안전해야 적진으로 달려가든 도망을 가든 할 거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 안에 견고히 있을 때, 분명하게 있을 때에 전진도 할 수 있고 후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으로, 주께서 나와 함께 있는 믿음으로 악한 자들 이길 수 있고요. 시험을 이길 수 있고요. 구원의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그래서 구원의 확신 또 반복됩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가 머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수를 물리칠 수가 없어요. 싸울 수가 없습니다. 방어만 하다 끝나요. 여러분 계속 방어만 하면 언젠가는 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원수를 대적해야겠죠. 자, 5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때로는 영적 전투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도는 반드시 뭐 한다고요? 승리합니다. 마침내 승리해요. 성도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궁극적으로 마침내 승리해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요한일서 4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는 요한일서에서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 사단보다 훨씬 크고 강하시기 때문에 진리가 없는 거죠. 자, 로마서 16장 20절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을 사도 바울이 반영해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자, 로마서 16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상하게 하다라는 말이요, 상처 준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상처 준다는 말이 아니라 이건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그래서 완전히 패배시키다입니다. 패배시키다. defeat를 쓰고요. 영어 성경에 옛날에 그 NIV를 보시면요, NIV 아주 멋진 표현이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크러시드 다운이라고 되어 있어요. 크러시 다운. 예. 크러시드가 아니 크러쉬입니다. 그냥. 예. 크러쉬. 예. 갈아버리다예요. 갈아버리다. 갈아버리다. 옛날에 갈아 만든 배 있었잖아요. 그가 크러쉬드로 썼거든요. 예. 저 그렇게 그 단어 외웠습니다. 크러쉬. 완전히 갈아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그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단을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완전히 갈아버리시는 겁니다. 예. 이게 주님께서 사단을 이기시는 승리인 거죠. 근데 그 승리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이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지는 것 같아도요, 우리 지지 않습니다. 우리 지지 않아요. 지지 않고요, 마침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믿고, 그 믿음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이깁니다. 6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이런 승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확신이 없다면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그리고 이런 확신이 준 영적인 유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승리한다는 이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맨날 지잖아요. 우리 맨날 넘어지고. 근데 나에게서는 확신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나의 믿음, 나의 확신, 나의 어떤 분명한 태도, 거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이 승리의 근거를, 승리의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패배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그런 운동 선수들이 가끔 하는 말인데 이기는 버릇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기는 버릇? 안 들어보셨습니까? 이기는 버릇이라는 말이 있어요. 지는 버릇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기는 버릇, 지는 버릇. 그러니까 뭐냐면 한번 이겨본 사람은요, 한번 승리해본 사람은 어떻게 이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이기는 게 계속 반복돼요. 한번 이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기는 버릇이라고 하는데 지는 버릇도 있어요. 한 번 지고 두 번 지고 세 번 지면요, 좀 하다가
좀 안 되겠다 싶으면 거기서 멈춥니다. 그래서 스스로 져요. 이거 이제 제가 이제 옛날 학교에서 애들 가르칠 때 그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이런 거 막 했거든요. 포기하는 버릇, 끝까지 버티는 버릇. 예.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이게 좀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에도 이게 많이 적용이 돼요. 정말 많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제로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이기는 버릇이 든 분들은요, 가끔 이제 죄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세요. 어떤 그 승리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해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걸 의지해서 또 일어나십니다. 그런데 자꾸 지는 버릇이 들면요, 믿음의 싸움을 하기도 전에 포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디에 확신을 두고 있는가. 그래서 주님께 근거를 두고 이기는 버릇, 죄를 이기는 버릇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싸워야 될 거예요. 고난과 영광. 예, 이 앞에까지는 뭐였냐면요. 죄와 맞서는 죄와의 싸움이었어요. 자, 지금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자, 죄와의 싸움의 결론은 뭐였습니까? 죄와의 싸움의 결론은 승리였어요. 승리입니다. 자, 고난과 영광이에요. 자, 고난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고요?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고난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인내를 요구해요. 인내, 견딤. 여러분 작년에 우리 베드로 전서할 때 기억나시죠? 베드로 전서가 다 이 이야기였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거, 이게 베드로 전서였거든요. 그럼 고난과 인내의 결과는 뭘까요? 예, 여기 있잖아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누리는 겁니다. 이거는 예,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고난을 인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 아마 지금 우리 성공하신 분들 다 한 번씩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또 사모하죠. 자, 7번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세상에 고통과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고난과 고통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예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허락하셨는가? 야고보서 1장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그러면 인내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결국엔 뭡니까? 시련은 우리 안에 인내를 만들고 그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온전하게 함은 다른 말로 하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아까 제가 초두에서 말씀드렸던 변화와 성장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아주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이 변화되는 거는 이건 정말 정말 맞는 말 같아요. 정말 고난을 겪으면서 변화도 하고 성장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요. 아마 여러분 다 이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다 이런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진짜 언제 한번 모여서 밤새도록 이런 이야기도 한 번씩 나누고 하면 참 좋을 텐데요. 이거는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다 하시는 것 같아서. 자, 이게 또 중요한 게 더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럼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그러면 그 위로받은 사람은 뭐 한다고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이걸 가리켜서 우리 그때 구역장 수련회 때 잠깐 했었는데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상처받은 위로자라고 합니다. 상처받은 위로자.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받은 위로와 치유를 가지고 내가 또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예, 나와 같은 혹은 나와 비슷한 고통을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해 주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예, 참 예,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정말로. 예, 예. 뭐 이것도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건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고 또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음. 내가 당신 마음 알아.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예. 자, 계속 볼게요. 8번입니다. 고난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자,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을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첫 번째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가장 강력한 감정이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우정에 눈이 멀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우정에 눈이 먼다. 그런 말 안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사랑에 눈이 먼다는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예.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물불 가리지 않죠. 예. 국적도 바꾸잖아요. 사랑에 빠지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장 강력한 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함. 뭐죠? 믿음의 확실함, 믿음의 확신.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 그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또한 견딜 수 있어요. 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누굴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진짜죠.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는 인내와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예수님께서 함께 당하셨고 더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이 사실들, 이 싸움을 우리가 좀 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 자, 9번. 제가 쭉 읽겠습니다. 나는 감히 제안한다.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고 묻지 말고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라고 물으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다.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이런 태도가 없다면 은혜와 진리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없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고통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번 과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미 겪으셨던 것들이라 그냥 정말 그렇게 따로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것만 읽죠. 삶의 열매를 거두며.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에는 성도의 삶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의 모습이에요. 다른 하나는 전투복을 입은 군인의 모습입니다. 이 책 전체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부분이. 예. 신부의 모습이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성도만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묘사한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을 누려요. 실제로. 또 군인의 모습은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어야만 하는 고통과 고난을 묘사한 이미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아니라면 겪지 않아도 될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은 굳이 안 겪었을 고통과 고난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겪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고통과 고난을 겪는 우리는 우리 주님의 군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전투와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자녀로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감격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고 싸우고 견뎌내고 또 하는 거죠. 또한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확신 때문이고요. 이 영광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싸워 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그 고난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본론 이겁니다. 책 소개예요. 책 소개. 이거 제가 읽은 책들인데요. 정말 좋은 책들입니다. 이제 이 책 사탄과의 싸움인데, 여러분 영어 제목이 파이팅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이 책 우리의 영적 전투에 진짜 큰 유익을 주는 책이에요. 사탄과의 싸움. 저도 이렇게 읽고서 보이시나요? 막 이렇게 열심히 막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적 전투, 작년에 고린도전서 설교하면서 영적 전투가 중요한 문제가 돼서 책을 여러 권 읽었는데 정말 이 책 좋습니다. 쉽고요, 재밌고요, 쉽게 읽어 나갑니다. 제목부터가 여러분 얼마나 직관적입니까? 사탄과의 싸움. 예. 파이팅 사탄 힘내 아닙니다. 예. 사탄과 싸우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이 책 정말 좋습니다. 사탄과의 싸움. 이 책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일상의 영적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에요. 이 책. 일상의 영적 전쟁. 이 책인데 제가 자주 소개해드리는 저자인데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에요. 이 책은 사실 옛날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이제 다시 이번에 복간이 됐는데 우리 가운데 닥쳐오는 영적 전쟁, 특별히 이제 이거는 이제 약간 이제 귀신, 어떤 영적인 싸움에 대한 것도 있어요. 약간 그런 내용이 이제 없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 주술, 무당, 애니미즘, 미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또한 합리적으로 또 믿음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책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일상과의 영적 전쟁, 이 두 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이 진짜 예술입니다. 여러분, 이 책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책인데 그리스도가 입으시고,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스도가 입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 생명의 말씀사라는 데서 나온 거예요. 이한 두기드라는 분 쓰셨는데 이 정말 멋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책인데 정말 재밌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읽으시면 너무 유익합니다. 너무 재밌고 읽으면 힘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세 권 정도가 이제 영적 전투, 죄와의 싸움, 특히 사단과, 저는 이 책 한 권을 많이 추천하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리는데, 이 사탄과의 싸움은 죄, 유혹, 실제로 맞서 싸우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해 주는 거라서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또 여러분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인내, 고난에 대한 책입니다. 고난에 대한 책인데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이 책은 이번에 새로 나온 디자인을 바꾼 책이고요. 저는 이제 이 책을 갖고 있어요. 옛날 책입니다. 새 책도 있었는데 새 책은 제가 누구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인데 여러분 그 우리 교회 유튜브의 채널에 혹시 보셨습니까? 이 목사의 책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마치고 제가 그 링크를 여기 카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이 책을 소개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요. 이 제럴드 시처라는 목사님이 하루아침에 그 가족을 교통사고로 잃어요. 딸과 아내들이었나요? 딸과 아들과 막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을 이제 겪으면서 그것을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살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냥 괜찮았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슬픔 없애주셨고 나를 행복하게 하셨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겨나가는지에 대한 그 내용들이 있어서 이 책도 참 저도 막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면서 읽었는데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그 낙심, 절망, 인내에 대해서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아시는 분도 혹시 있지 않으실까 싶어요. 이제 위라클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최근에 나온 책이에요. 이거 제가 책띠를 이렇게 떼버려 갖고 이 책이 조금 어렵다면 이 책은 정말 쉽습니다. 짧게 이 박위라는 청년이 그냥 자기 인스타, SNS에 짧게 올린 글들을 이 책으로 묶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정말 잘 나가던 친구였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근데 전신 마비된 상태에서 이제 믿음으로 잘 아주 건강하게 극복을 했어요. 여러분 유튜브에 위라클 검색하시면은 이 친구가 만든 위라클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그래서 지난주에 얼마 전에 최강인가요? 그 배우가 나와서 찍은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위라클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그 친구가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직접적으로 신앙을 막 이야기하진 않아요. 직접적으로. 그런데 이 친구의 가정 배경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이거 앉은 자리에서 쭉 봐버렸는데 예, 정말 좋습니다. 한번 읽으시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한 권 더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영어 책인데요. 이건 데이비드 폴리스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번역은 안 됐어요. 아직은요. 근데 사실은 제가 번역해서 출판사에 내고 싶은 책이에요. 이거는. 근데 아주 이것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예.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들 중에 혹시 뭐 질문이나 혹시 나누실 내용 있으실까요? 예. 예. 없으신가요? 예. 저도 없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한번 또 여쭤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했고요. 이제 다음 주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이고요. 제가 가을 그 나머지 6과를 이렇게 한 주에 한 과씩 끝낼 거라고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주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그럼 오늘 마치죠. 오늘은 우리 이혜옥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고요. 다음 주는 여기 우리 이인순 권사님 다음 주에 기도 가능하실까요? 예.
들으셨죠? 예. 다음 주에는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우리 이인순 권사님께서 우리 다 마치는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혜욱 권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또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싸워 이겨야 하며 또 고난 속에서 인내를 쌓으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것과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귀한 군사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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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이제 제가 불 끄고 나가겠습니다. 예.